자, 교우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에 있는 성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겹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눈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송은주 권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저희들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정성껏 드리는 예배에 성령의 인재와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돌아보면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일들에 열심을 다하지 못한 삶을 산 저희들 또한 이 시간 깊이 회개합니다. 소외된 이웃들에게도 이 감사의 계절에 주님의 긍휼하심을 간구드립니다. 제자로 부름받아 제자로 세워진 자로 저희가 삶의 현장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몸소 섬김을 실천하러 오신 주님을 본받아 본교회가 섬김과 헌신이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건강과 재정의 어려움으로 간구하는 기도에
주님의 세밀하신 응답이 있으시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지상명령에 신종하여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도 안전과 건강과 피로가 채워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에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저희가 승리하는 한 주를 살 수 있는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모든 간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0장 1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0장 1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들인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요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에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헷 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우리 솔로몬의 타락 다섯 번째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솔로몬에 대한 여러 가지 기록들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가졌고 또 그가 얼마나 화려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은 솔로몬이 가진 재물만 좀 따져보겠습니다. 솔로몬이 1년에 거둔 세금의 양이 약 666달란트라고 되어 있어요. 이 666달란트는 요즘식으로 환산하면 약 23톤, 그러니까 5만 700파운드 정도 되는 분량이라고 그래요. 이걸 금액으로 환산을 하니까 $110 밀리언 정도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액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거기다가 방패, 금으로 만든 방패를 큰 거 작은 거 했는데 큰 거는 약 7.7파운드짜리 금이 들어간 방패고 작은 거는 그 절반 사이즈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큰 거 200개, 작은 거 300개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거를 자기가 만들어 놓은 레바논 나무의 숲이라고 하는 궁에, 이게 이제 우리나라로 하면 정부 종합청사예요. 그 정부 종합청사에다가 쫙 진열을 해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쓰는 모든 그릇들 또 술잔 다 금으로 만들었다. 어마어마한 그런 부를 가지고 있어서 얼마나 그 금이 흔했는지 솔로몬 시대에는 은은 뭐 그냥 거들떠보지도 않은 그런 그 정도의 부를 누렸다.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가 문제일까요? 이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금으로 된 방패를 몇백 개씩 갖고 있는 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거 아니죠. 근데 여러분, 방패는 뭐로 만듭니까? 철로 만들어요. 철로. 예, 나무로 만들든지 아니면 가난한 나라는 방패는 나무로 만들고 돈이 있는 나라는 철로 만들죠. 방패는 철로 만드는 겁니다. 근데 방패를 금으로 만들었다는 건 왜 금으로 만들었을까요? 금으로 만들면 훨씬 더 뭐 화살 같은 거 이런 거 잘 막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왜 금으로 만들었죠? 예, 자랑하려고. 자기 과시를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은 그냥 보면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고 심지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이지만, 사실은 하나하나 뜯어보면 이 모든 내용들은 다 뭐냐? 솔로몬이 얼마나 자기를 자랑하는 데 열심이었는가를 보여주는 증거들인 거예요. 그렇게 많은 재산, 그렇게 많은 부를 가지고 다 자기를 과시하는 데 사용을 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도 많이 모았다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전차가 1,400대, 마병이 12,000명이어서 병거선과 예루살렘 왕궁에 그들을 배치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뿐만 아니라 이런 병거 군대를 기마병이죠. 기마병을 만들기 위해서 말을 많이 모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말을 모으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집트로 애굽으로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말을 수입해 온 겁니다. 수많은 말들을 수입을 해와 가지고서는 이제 기병대를 조직을 한 거죠. 어마어마한 기병대를.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국방력 강화에 엄청난 재정을 투입을 한 겁니다. 오늘날 지도자가 이렇게 했다면 아마 국민들로부터 되게 칭송을 받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라를 강력하게 만드는, 국방을 튼튼하게 하는데 힘을 쏟았으니까 그런 지도자라면 분명히 대단히 인정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솔로몬은 성공한 지도자임에 분명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미 앞에서 4번에 걸쳐서 살펴봤듯이 오늘 본문도 명확하게 솔로몬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본문인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솔로몬에 대한 모든 내용들, 솔로몬이 갖고 있는 엄청난 재산과 국력은 철저히 율법을 어기면서 취득한 것이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본문을 그냥 읽으면 이 본문은 분명히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근데 신학자들은, 특히 구약학자들은 이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3가지 정도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첫째는 뭐냐면은 요게 이제 일종의 대비 효과를 이루기 위해서 컨트라스트 이펙트라고 그러는데, 대비 효과, 예를 들어서 빨간색과 파란색, 검은색과 하얀색, 블랙 앤 화이트를 딱 이렇게 갖다 놓으면 서로 확 차이가 나잖아요. 대비가 되는 거죠. 이렇게 완전히 다른 것을 2개를 보여줌으로써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구약 학자들이, 이 열왕기서를 쓴 성경 저자들이 그렇게 기록을 했다라는 거죠. 9장과 10장에 나오는 내용들은 그냥 읽으면 분명히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성공한 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11장에 넘어가서 우리가 확인하는 내용은 그만큼 더 충격적이라는 거죠. 이런 강력한 충격을, 쇼킹한 그런 충격을 주기 위해서 이 구약의 이 열왕기서의 저자들이 이런 대비 효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9장과 10장처럼 기록을 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게 그냥 읽으면은 마치 어떤 사실을 기록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속에 말하지 않음으로써 말하는 뭔가 메시지를 담아 놓았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요거는 이제 구약 학자들이 주장하는 건데 이런 걸 rhetoric of silence라고 그래요. 뭐냐면은 서술적 절제 기법이라고 말합니다. 말은 안 해요. 근데 말은 안 하지만 사실을 기록함으로써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를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성경에 사울 왕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범죄했다 이렇게 성경이 명확하게 쓰진 않아요. 근데 뭘 씁니까? 사울 왕이 사무엘이 그 전쟁에 나가서 적군을 모두 다 죽이라고 했는데 죽이지 않았다. 그리고 사울 왕이 전리품을 취해서 가져왔다. 그 내용만 그냥 딱 쓰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무엘이 그 내용을 보면서 말을 해요. 그것도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팩트만 계속해서 이렇게 연결시켜 줬는데 그 속에 담겨 있는 중요한 메시지는 뭐예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왕위에서 폐위됐다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거죠. 요게 바로 신명기적 사관의 학자들이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한 그 서술 기법이라는 겁니다. 영어로 하면 saying by not saying. 말하지 않음으로써 말을 하는 거예요. 드러내놓고 말은 안 하는데 그 속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런 기법의 그 책에서는 독자가 중요해요. 그 성경을 읽는 독자가. 그냥 겉모습만 보면 안 되고 그 뒤에 숨어 있는 진짜 메시지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게 아닌 거죠. 잘했어. 그러면은 잘한 게 아닌 거예요. 친구들하고 놀러 나가고 싶은데 아내에게 여보 나 나갔다 와도 돼? 그러니까 아내가 갔다 와. 그러면 갔다 와도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갔다 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갔다 와. 갔다 와. 해봐라고 했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rhetoric of silence, 서술적 절제 기법이라는 거예요. 속에 숨겨져 있는 진짜 메시지를 찾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이 그런 의미로 기록이 됐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보수적인 신학자,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보수적인 신학자 같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데 이 9장과 10장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 솔로몬에 대한 내용들은요, 결국은 이 세상의 왕정 체제가 추구하는 가치들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부, 재산, 군사력, 국제적인 명성, 화려한 건축물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 가지고 솔로몬을 보면 솔로몬은 분명히 성공한 왕이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바로 너희가 원했던 왕의 모습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문제는 뭐예요? 그런 왕이 하나님이 원하시던 이스라엘의 왕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의 모습은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다윗. 그 다윗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맨날 쫓겨다니던 왕이었어요. 쫓겨다니던 왕. 도망다니던 왕이었어요. 근데 그 도망다닐 때는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했던 왕이에요. 근데 그 왕이 다윗 왕이 이스라엘을 통일한 후에 모든 것을 다 이룬 후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타락하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런 내용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세상의 왕, 너희가 보기에는 성공한 왕이다. 이게 진짜 왕이지라고 생각하는 왕이 너희가 보기에는 이게 진짜 왕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왕의 모습은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기준에서 비춰봤을 때 솔로몬 왕은
완전히 실패한 왕이야 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9장과 10장에서 이렇게 솔로몬이 마치 성공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자들은 이 메시지를 놓치지 말고 그리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이해를 하려면은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을 반드시 함께 읽어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을 읽으면 솔로몬 왕이 왜 실패한 왕인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왜 솔로몬 왕은 실패한 왕인지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을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네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네 위에 왕을 세우려면 네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네 형제 아닌 타국인을 네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이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은 뭐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뭘 하라고 그래요? 왕은 율법서를 기록하라고 하잖아요. 성경 필사를 하라는 거예요. 성경 필사를 해서 그래서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럼 솔로몬은 그걸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 거예요. 했을 겁니다. 안 하지 않았어요. 했을 거예요. 솔로몬도 성경 필사 했을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뭐 하지 말라고 그래요? 뭐 여러 가지가 나오죠? 16절에 보면 뭐예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에게로 돌아가게 하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어 그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고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보시면 어때요? 솔로몬은 요 네 가지를 다 어겨요. 그게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볼까요? 첫 번째, 신명기 17장 17절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 솔로몬 어떻게 했다고요? 금을 얼마나 많이 쌓았다고요? 27톤 5만 파운드가 넘게 약 5만 1천 파운드에 해당되는 금을 매년마다 거둬들였다고요. 은은 너무 많아가지고 은은 아예 값어치도 없었다고요. 그렇게 금을 많이 모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금을 많이. 딱 벌써 첫 번째부터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니 성경에 보면은 솔로몬이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모았다고 나오지 않는데요. 솔로몬 자기를 위해서 금을 모은 게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모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금을 얼마나 많이 모으고 그 금 가지고 방패를 만들고 뭐 금 잔을 만들고 이런 모든 것들 다 무엇을 위한 거였다고요? 자기 과시를 위한 것이었다. 자기 과시가 뭐예요?
자기를 위하는 거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아니 성경에 우리가 분명히 봤지만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솔로몬이 자기를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을 지었다라고까지 되어 있잖아요. 성경이 명확하게 얘기하는 건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것도 자기를 위해서 지은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근데 성전도 자기를 위해서 지은 사람이 금 모으는 거 자기를 위해서 안 했겠습니까? 그건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맥센스가 안 되는 거지. 그렇죠?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래서 대부분 학자들은요, 솔로몬이 금과 은을 모은 것은 자기가 얼마나 부자인지를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물론 이제 형식적으로는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많은 재물을 주셨다. 막 그렇게 얘기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다 자기 자랑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자랑. 솔로몬은 분명히 자기 자랑을 위해서 금을 모았다. 심지어 어떤 신학자는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매년마다 모은 금의 양이 얼마라고요? 666달란트라고요. 666달란트. 어디서 많이 듣던 거죠? 네? 666. 그래서요, 어떤 학자는 요 666달란트라는 숫자는 진짜로 그 분량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거는 666의 6은 인간의 숫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숫자를 3번이나 반복함으로써 아주 강력하게 솔로몬이 그 어마어마한 금을 모은 것은 다 인간적인 술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이 숫자로 표현하는 하나의 기법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철저히 솔로몬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부를 축적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증거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의 세입금은 666달란트다라고 표현하는 이 표현이라는 거죠. 두 번째, 신명기 17장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하라고 했어요. 병마가 뭐예요? 기마병. 그렇죠?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로 어떻게 싸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싸운 거 기억나는 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리고 어떻게 싸웠어요? 그냥 돌았어요. 그냥 빙빙 돌았어요. 또 어떤 거 생각나세요? 예. 아이성은 가서 치고 뭐 죽였죠. 또 뭐 여리고 아이성만 생각나세요? 다른 건 생각 안 나세요? 예? 아말렉하고 전투할 때 출애굽 딱 하자마자 첫 번째 전투 아말렉에 전투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손 들고 싸웠어요. 모세가 손 들고 기도해서 싸웠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싸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왕 시대 때 골리앗하고 싸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뭐가 들려 있었는지 아세요? 예, 농기구가 들려 있었어요. 칼, 창 막 이런 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농경 사회고 철기가 아직 들어오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그 무기는 기껏해야 곡괭이, 큰 나무 뭐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윗도 뭘 갖고 가요? 물맷돌 갖고 가잖아요. 물맷돌. 그리고 가서 골리앗을 떨어뜨리려면 뭘 가지고 골리앗의 머리를 쳐요?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서는 친단 말이에요. 다윗의 수중에는 칼 한 자루도 없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사사시대 때 어떻게 싸웠습니까? 사사시대 때 기드온이 싸울 때 어떻게 싸웠습니까? 기드온 예? 항아리에다가 불 담아놓고 와 그러면서 싸웠어요. 항아리를 들고 싸워. 항아리를 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처음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만난 게 뭐예요? 이야, 이 가나안 땅에는 기마부대가 있어요. 오, 철을 사용해요. 거인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무기가 없었어요. 근데 그런 무기 하나 없는 이스라엘을 누가 지키셨습니까? 하나님이 지키셨어요. 하나님이. 근데 솔로몬은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오늘 보면 10장 26절 보면 뭐라 그래요?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며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야, 우리도 군사의 현대화를 해야 되겠다. 국방의 현대화를 이루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나 봐요. 여러분이 병거와 마병을 모았다는 건 지금으로 따지면요, 탱크나 전투기를 사들였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가 잘못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잘못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심각한 문제라고요. 왜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지금 솔로몬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 힘으로 지키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머리로 지키겠다. 이게 교만을 보여주는 거죠. 교만을. 또 신명기 17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주 명확하게 이런 말씀하세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라. 왜? 너희는 다시는 애굽으로 가지 않을 것이다. 애굽은 노예였던 땅이, 너희가 노예였던 땅이다. 그 땅으로 돌아가지 마라. 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노예였던 그때를 회상하거나 그때를 동경하거나 이런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오늘 보면 28절과 29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말을 사기 위해서 자신의 상인들을 애굽으로 보내요. 그래서 말을 사오게 한답니다. 백성들을 애굽으로 보낸다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대대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이 그 헤롯 왕의 그 폭정을 피해서 천사의 그 메시지를 듣고서 애굽으로 내려간 때 빼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간 모든 일은 다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왔어요. 애굽으로 내려간다는 건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어쨌든 명확하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히 왕에게 네 백성을 애굽으로 보내지 마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근데 솔로몬은 어떻게 했다고요? 말을 모으기 위해서 백성을 애굽으로 보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한 무역이 아니라 영적인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애굽의 힘을 의지하기 위해서 다시 그들과 손을 잡는 것을 철저히 금지시켰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철저히 애굽의 힘을 빌어서 국력을 키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까지 했어요? 자기의 첫 번째 부인을 애굽 왕의 딸로 맞이했잖아요. 이게 이제 다음 주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사기 위해서 자신의 상인들을 애굽으로 보낸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이 아닌 애굽의 힘, 말이라고 하는 그 애굽의 힘을 의지하며 살겠다라는 아주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그런 태도인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도 내 뜻을 관철하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내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이것을 내가 반드시 해서라도 내가 성취를 시키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주보를 보시면 여기 표가 있습니다. 거기서 그 세 가지 제가 오늘은 답을 안 적어놨어요. 여러분이 한번 적어보시라고요. 솔로몬은 첫 번째로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솔로몬은 자기 과실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많이 모았어요. 두 번째로 솔로몬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은 마병을 많이 두지 말라고 했어요. 왜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니까. 근데 솔로몬은 마병을 많이 두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해보겠다. 내 방법으로 성공하겠다. 내 방법으로 내 나라를 지키겠다. 세 번째, 하나님은 백성을 애굽으로 보내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솔로몬은 애굽으로 백성을 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성공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솔로몬은 하나님께 탁월한 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지혜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데 사용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참된 신앙생활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그 말씀대로 순종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그 말씀대로 순종하느냐가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지혜가 부족해서 영적으로 타락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그거 알아야 돼요. 솔로몬은 지혜가 부족해서 어리석어서 영적으로 타락한 게 아니에요. 그는 어마어마한 지혜를 가졌어요. 받을 것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거예요. 근데 딱 하나가 부족했대. 딱 하나가. 그게 뭐예요?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는 거예요. 솔로몬이 몰라서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솔로몬은 알면서 안 한 거예요. 알면서 안 한 거예요. 이게 솔로몬의 타락의 본질이에요. 알면서 안 하는 거. 알면서도 안 하는 거.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현실에 돌아가면 그렇게 안 살아.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 성경 읽으면 거기서 돈이 나오냐? 이런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솔로몬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자기 힘으로 뭔가를. 그러면서 결국은 어떡까지 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짓까지 하면서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해내고야 말아요. 그게 오늘 솔로몬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몰라서 실수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실제로도 그럴 수도 있어요. 몰라서.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무지가 죄가 됩니다. 무지 그 자체가 죄는 아닌데 무지하면 우리가 죄를 짓기가 쉬워요. 그래서 무지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돼요. 알려고 노력해야 돼요. 많이 더 알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기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행동을 조절할 수가 있죠. 그런데 저를 비롯해서 여기 있는 대부분의 성도들은 다 몰라서 안 지킵니까? 알면서도 안 지킵니까? 우리가 이거를 좀 생각해 보자고요. 정말 우리가 몰라서 안 지키는 겁니까?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를 알아도 그 아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죠. 그게 참된 신앙생활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보에 보면 솔로몬의 예 한 다음에 그 옆에 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예가 있어요. 예수님의 예.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같이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을 하시고 난 다음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성령에 이끌려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세요. 사단에게 3가지 시험을 받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시험이 뭐였어요? 네?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봐라 라는 거예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 왜? 야, 너 배고프잖아.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럼 이거 돌 떡으로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야? 너 나중에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하고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게 만드는 거 나 알고 있어. 지금 그러면 너를 위해서 너 40일 굶겼잖아. 배고프잖아. 그러니까 이 돌덩이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배고픔을 면해봐.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첫 번째로 좀 보여줘봐. 그 증거를. 어차피 나중에 할 거. 어차피 나중에 할 거. 지금 한번 먼저 좀 한번 해봐. 간략하게 돌을 떡으로 만드는 거 한번 해봐. 무엇을 위해서? 배고픈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그때? 사람이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네. 이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이게?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를 위해서 행동하지 않으셨어요. 솔로몬은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많이 모았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돌을 떡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사단을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그렇죠? 두 번째 시험은 뭐였습니까? 예수님을 사단이 성전 꼭대기에 올려가요. 그래가지고서는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그렇다. 그러면 여기서 떨어져 봐. 너 여기서 떨어지면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주실 거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거 아니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 한번 시험해봐. 진짜로 지켜주시는지 안 지켜주시는지 한번 시험해봐. 하나님이, 솔로몬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자기가 노력했잖아요. 그래서 마병을 많이 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는지 한번 시험해봐.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너 지켜주실 거 아니야. 시험해봐.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으로 뭐라고 하세요?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은요, 그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속에서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통사고를 절대 안 당한다. 우리는 사기를 안 당한다. 우리는 뭐 세상에서 어려운 일 절대 안 겪는다. 그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높은 데서 떨어지면 죽어요. 옛날에 그런 애들 많았잖아요. 보자기 쓰고서는 지가 슈퍼맨이라고 그래서 장독대 위에서 올라가서 푹 하고 뜨다가 다리 다친 애들 얼마나 많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요. 그런 걸로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은 그럼 우리가 뭐 세상에서 절대로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거나 우리가 어려운 일을 절대로 만나지 않거나 우리가 손해볼 일을 절대로 겪지 않게 하신다는 그런 뜻이 아닌 거예요. 근데 사단은 우리에게 그걸 시험하죠. 왜 그렇게 합니까? 물질 중심적이고 물질이 최고의 가치가 있는 내 성공과 내 만족이 최고의 가치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것은 내가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거나 내가 병에 걸리지 않거나 내가 뭐 어떤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사단은 그걸 이용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가 뭘까요? 예수님처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두 번의 시험에도 넘어가지 않으니까 사단이 예수님을 데리고 어디를 갑니까? 세상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세상의 모든 만물을 보여주면서 너 나한테 한 번만 절하면 이 모든 걸 다 너한테 줄게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조건이 중요해요. 조건이 뭐예요? 한 번만 절하면이야. 한 번만 절하면 딱 눈 감고 한 번만 절하면 얼마나 쉬워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명분과 실리 중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굉장히 많은 갈등이 오지 않습니까?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 것인가, 아니면 눈 한번 딱 감고 그냥 살아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또 넉넉하게 살 것인가,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여기서 사단이 말한 나한테 한 번만 딱 눈 감고 절하면 이게 뭐예요? 사단의 방법대로 순종하는 거잖아요. 말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거라고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성경은 분명히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오직 only 그를 섬기라고 되어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만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씀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자, 난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 그걸 말씀하신다고요. 그래서 사단이 완전히 패배하고 도망가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시험 받으신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솔로몬의 태도와 명확하게 대비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솔로몬은 철저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그것을 어기면서까지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자기의 성공을 추구하며 살았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40일이나 굶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다.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거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다. 내가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높은 데서 떨어지면 나는 다친다. 물론 예수님은 안 다칠 수도 있어요. 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그런 식으로 증명하는 게 아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셨다. 세상 모든 만물을 보여주면 눈 딱 한 번만 감고 그냥 나한테 절해. 그럼 내가 이거 다 줄게. 라고 하는데도 성경은 다만 오직 주 너의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고 되어 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섬기겠다.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모습을 보여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시험하는 사단의 모든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시죠? 그럼 누구를 따라가야 되겠어요? 누구의 본을 따라가야 되겠어요? 예,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을 따라가야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는 삶이 나타나야죠. 그게 예수를 따르는 자의 모습이죠.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 말씀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셨어요. 그러나 솔로몬은 알면서도 안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솔로몬은 몰라서 못한 게 아니에요. 알면서도 안 한 거예요.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과연 우리는 아는데 아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닌데 알아. 근데 자존심 때문에 막 그냥 속에 화가 막 이렇게 치밀어 올라가지고 알지만 안 해! 이러고 있는 건 없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속에 순종아 이렇게 해야지. 난 너에게 이렇게 하길 원한다. 난 네가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하고 놀라운 지혜를 가졌음에도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만 골라서 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솔로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 알지만 그러나 알면서도 하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교회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든 시간 보내고 있는 교우 가정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새벽에 만나와 수요 기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요. 한 가지, 오늘 점심 식사는 우리 대부분이 다 알고 계시듯이 우리 오경의 권사님 8순을 맞이해서 우리 옥대한 장로 댁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런저런 순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하나 있어요? 네, 그래서 점심 예배 마치면은 식당으로 가셔서 우리 다 이제 우리 원래 첫째 주에 하는 생일 축하 그런 것처럼 조금 대기를 하셨다가 우리 옥대한 장로님 가정에서 진행하는 순서를 우리 좀 보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서는 식사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8순을 맞이하신 우리 오경희 권사님 축복하고 우리 함께 기뻐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아내가 이제 내일 미국에 옵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오는데 참 감사하게 원래는 10월 30일 비행기를 저희가 끊었었는데 아무리 봐도 이게 30일까지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한 열흘 정도 더 뒤로 연장을 했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모든 일이 끝났어요. 예, 정말 지난주 금요일 날 진짜 다 모든 일이 완전하게 다 마무리가 돼가지고 끝나가지고 진짜 편안한 마음으로 다시 미국에 올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마음 써주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나의 영원하신 기업 1절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 자리 허락해 주시고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그것이 너무나도 귀하고 그것이 참된 축복임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동등하게 대우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살 때 우리가 이 세상의 물질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날마다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그 디그니티를 가지고 살아가는 축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그런 믿음의 고백을 담아 주님께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액수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담아 표현했을진데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해 큰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너희 무리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